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만나주시려고, 귀한 말씀의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모든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한 명도 그냥 가지 않고 다 말씀이 들리든지, 또는 깨달음이 있든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든지, 아니면 마음의 기쁨이 샘이 넘쳐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어둠 가운데 끌려다니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의 공급을 받으며 예수님 사랑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만져주시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혈관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해진 장기가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이 자리에 주님 임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모든 영혼들이 깨달아 함께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한구가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간증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만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체험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귀한 김흥식 성도님, 그리고 신현미 집사님 같이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의 보호받으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연약한 백성 이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양식,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귀한 양식이 있으니까 다 받아서 먹고, 그리고 배부른 영혼으로, 그리고 만족한 영혼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웰빙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나 생명에서 2018년도에 이 전 거, 이 다음 거 이걸 했는데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웰빙 지수가 우리나라가 몇 등인지를 딱 보입니다. 23개국 조사에서 23등입니다. 꼴등입니다. 웰빙 지수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많은 게 이제 웰빙이 떨어지는 거고, 웰빙이 잘 살자는 거잖아요. 좋은 삶, 축복된 삶. 그런데 스트레스는 많고 만족도는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꼴찌입니다. 23개국 중에. 근데 이제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좁은 구역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느라 전 세계에서 경쟁력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가든지 한국인들이 공부는 잘해요. 그리고 제품도 잘하고 요즘은 무기도 잘 판다고 하더라고. 그러는 경쟁력은 있는데, 이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딱 기사를 오늘 말씀하고 딱 연관돼 가지고 나누려고 했더니, 이 웰빙 지수가 떨어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서 웰빙 지수가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 의사 선생님이 있더라고. 그 사진 보여주세요.
웹사이트, 저 웹사이트인데 잘 안 보이는 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라는 의사가 스트레스를 빠르게 낮추는 4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 4가지 방법 나오나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생각 멈추기. 생각을 해서 우리 안에 복잡한 생각들이 자꾸 발전해요. 현실하고 동떨어져 생각이 근심에 나중에 다 죽었어요. 근심하다가 그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짜증난다 하면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머리가 폭발하는데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 478 호흡법 뭐냐면 4초 동안 뭐 들이키고 7초 동안 뭐 멈추고 8초 동안 내쉬는 천천히 호흡하는 거. 복식 호흡 뭐 안 하시는 분들은 복식 호흡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천히만 호흡을 다듬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조금 낮춰진다. 빠르게 낮춰진다. 세 번째는 뭐냐면 포옹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서로 포옹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들 말고 동성끼리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면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미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뭐냐면 스트레스 분산. 이거는 스트레스 해소랑 뭐 연관이 되는데 그 복잡한 생각이 머무는 스트레스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저기 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든지 커피숍에 가든지 아니면 누구랑 잡담하러 가든지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디냐면 미랄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신은경 권사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우리 신은경 권사님이 하도 말을 잘 들어주시니까 너도 나도 다 들렸다 가는 곳 우리가 미랄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오셔서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 가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신은경 권사님한테 스트레스를 풀어놓고 가라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저도 미랄 카페 뭐 신은경 권사님한테 가든지 그 앞에 잠깐 앉아 있든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이미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뭐 특별히 뭐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그런데 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까만은 오늘 설교랑 너무 연관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웰빙 지수를 나누려고 했더니 웰빙 지수가 아니라 웰빙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딱 나오는데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뭐냐면 생각 멈추기, 스트레스 분산. 생각을 멈추고 그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딴 데 가서 그것을 풀어라, 잊어버려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랑 너무 연관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멈추는 지혜예요. 뭐를 멈추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서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성경 말씀과도 연관되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딱 가운데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너무 연달아서 연쇄작용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좀 그 자리에서 벗어나든지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 다 책임지라고 생각을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데로 가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됐어요. 큰일 났네요. 누가 죽었습니까? 뭔 큰일하게. 일이 잘 안 된 것뿐이지. 제가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대학교 가는데 재수를 했습니다. 너무나 웃긴 거는 제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 더 일찍 일어나서 점검을 해봤나 봐.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딱 아는 순간에 무너지더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큰일 난 것 같아. 이미 알고 계셔서 위로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더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재수한다고 큰일 안 나요. 조금 힘들긴 하고 좀 천천히 갈 뿐이지, 그 다음에 그때부터 바로 재수 시작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 제가 원하는 학과 갔어요. 조금 늦어지는 거고, 조금 힘든 거고, 조금 지체되는 것 뿐이지 큰일 안 나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일 한번 겪으면 큰일 났네. 우주가 무너졌네. 이젠 죽었네, 죽었어. 실제로 그거 점수 잘못 받았다고 죽는 아이들도 있었어. 지금도 있어.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매번 제가 수능 시험 때 되면 기도합니다. 이 시험 못 봤다고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그런 애 없도록. 왜? 떨어졌다고 큰일 났어. 이제는 내 인생 망쳤어. 이제 죽어 없어져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끊어버리십시오. 멈추세요. 우리가 왜 현실을 보면 다 모든 것들을 긍정할 수는 없어도 너무 부정적으로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민수기 13장 33절 많이 봤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또 연관돼서 같이 본동합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아낙 자손,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봤어요. 그들 가운데 키 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키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23cm, 30cm 그것만으로 큰 거지. 뭐 한 2m 운동선수들이 지나다니까 막 천장에 닿는 것 같더라고. 우리 다니엘 이렇게 보면 천장에 닿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왜? 우리는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 사실만 너무 크니까 우리는 저들과 전쟁이 안 된다. 그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연속이 돼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상황이 안 보여요. 현실이 안 보여요. 제대로 주변 가운데 있는 내게 주어진 것들이 안 보여요. 지금 갈렙은 이때도 뭐를 봤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간다. 우리 비록 적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에겐 60만 군대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60만, 50몇만 군대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큰 군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60만 군대, 그때 가나안 땅 쳐 들어가고 갑니다. 그 군대로도. 근데 뭐가 문제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에 대한 진취적인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뭐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이 큰 거에 빠져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결정까지 하냐?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누가 반겨준대요? 애굽까지는 잘 간대요? 애굽 가면 뭐가 다 해결되나요? 객관적인 결정이나 생각들을 못해요. 결정들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결정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왜냐하면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아직 안 드러났어요. 그 마음의 뜻도 우리가 잘 몰라요. 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객관적인 얘기를 말 못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장단점을 얘기를 못해요. 장점을 보지 못해요. 주어진 축복을 알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것만, 그거를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 편향이라고 해요. 부정 편향. 부정적인 거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교통사고가 당했어요. 그러면 그쪽 가기 싫은 거예요.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거기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포 때문에 자꾸만 도망다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죄에 의해서 파괴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멈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창세기 6장 5절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왜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알면 우리가 뭐를 해야 하느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의 연습을 해야 된다고. 긍정의 연습. 부정은 자꾸 멀리하고. 그런데 맨날 우리들이 잘할 때 뭐 못했다는 얘기부터 듣잖아요. 우리 한국 교육, 어린아이 교육할 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긴 칼을 만지면 안 되고 불을 대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이해하겠지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라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뭐가 하냐면 자기 자발적인 능력이 없고 긍정하는 게 없어요. 긍정하는 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죄된 문화에서 벗어나서 무슨 문화에 자꾸 길들이냐면 하나님의 긍정의 문화.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왜요? 내게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내 현실을 보면 미래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래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긍정하는 연습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멈추고, 내가 신앙이 좋고 오래 교회에 다녔고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부정적인 감정을 멈추는 연습을 안 하면 또 함정에 빠져요. 그게 엘리야예요. 이것도 자주 봤는데 또 말씀 연관돼서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850명 바울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죽였어요. 그리고 3년 가까이 됐던 가뭄이 멈췄어요. 비가 내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일어나고 뭐가 나오냐? 이세벨 여왕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이 너 죽는다. 한마디 한 거예요. 여자 한마디. 뭐 여자들이 힘이 세긴 하지만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라 여자 말 안 들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밥도 못 먹지만, 아니 이 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세벨 여왕 한 명 너 죽는다 한마디 했다고 그냥 낭망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네. 그 모습이에요. 광야로 도망가서 하는 말이 이제 나 혼자 남았사오니 나 죽여주소서.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 죽여주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남았다고. 혼자만 남는데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라고 뭐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이세벨에게 죽지 않고 하나님이 다 데려가 달라고 그리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엘리야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의 연쇄작용으로 죽여달라고까지 간 거예요. 객관적인 현실을 봤나요? 못 봤어요. 왜 못 봤느냐?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엘리야가 부정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야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미 자기가 봤어요. 누구냐? 그 장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한테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엘리야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많이 살려줬는데 이제 엘리야가 저한테 나타나서 갑자기 사라지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장군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살려준 장군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알았는데, 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있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뭐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살펴본 적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참고는 하면 되지. 없는 거 있고 부족한 거 뭐 있고 내 모자람,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참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 들으시잖아요. 왜 가만히 있으면서, 왜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이제는 큰일 났다고 그러시냐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큰일 안 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생각을 멈추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부정적으로 흘러가기에 빨라요. 왜? 연약하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긍정을 보지 못하고 연습이 안 됐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로마서 3장 15절은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부정적으로 달려가는데 빨라요. 우리의 발걸음은.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현실적인 성경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멈추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울증 사람들,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 집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시라고요. 어디로? 미랄 카페로 오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시든지, 아니면 임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기분 좋게 밥 사주겠다고 하고 오시든지.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사라져요. 저도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저녁 때 보면 뭐 우리 교회 아직 부흥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많이 돌아오지 않으셨고, 그동안 마음이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져서 전화를 해도 안 받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너무 울적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인가? 이 교회, 서설교회 나 때문에 큰일 나겠네. 그럼 부정적인 생각에 잔뜩 사로잡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잡버려요. 잡버린다고. 또 그렇게 자면은 막 이리 뒤키적 저리 뒤키적 막 잠이 안 오잖아요. 그냥 틀어놔서 하나님 나 잡수셔 하고 자요. 그러면 어느새 자고 있어.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 되게 웃긴 거는 자고 일어나면요, 언제 내가 그런 생각했는지 마음에 소망이 있어. 소망이 생겨요. 언제 그래요? 또 오늘 새벽 설교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 그 새벽 설교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굳이 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온갖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지 마시고, 목사 앞에 설교하는데 그런 말 쓰면 좀 그런데 잡버리세요. 잡버리세요. 아예 멈추라고. 그런 때는 기도도 잘 안 돼. 기도 훈련 안 됐으면. 그런 때 기도하면 한탄만 나오고 기도가 안 돼. 그런 때는 그냥 잡버리세요.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훈련되신 분들은 주야 부르짖으면서 막 울부짖어가지고 모든 울분과 모든 부정적인 쫓아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 주무시든지 아니면 울부짖으면서 꾸짖든지. 그것도 생각을 멈춘, 부정적인 감정을 멈추는 행동.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열심히 사도 충성을 다하는데 사람들의 판단을 내가 개의치 않는다, 그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자꾸 들어. 판단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석도 모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흘러가는 상황도 잘 몰라요. 부정적인 생각이란 자꾸 멈추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자꾸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뭐까지 가는 줄 아세요? 4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과 나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가자면 교만함을 가지기가 쉬워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스스로 기특하거든, 뭔가 발견했거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생각 있잖아요. 정치인들 비판 잘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 잘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게 되게 뛰어난 생각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니까. 어제도 우리 노예에서 장로 시험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 이제 임명을 투표를 하면은 그분들이 교육 받고서 시험을 봅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제가 이제 노예 가서 그걸 했는데, 내가 교회 일조를 하겠다고. 어떻게 일조하느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 위험해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거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묵상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자랑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완전히 교만해져서 내가 안 받은 것처럼 자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 깨달은 것처럼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 주셨다고 막 그러면서. 은사는 예전에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고 같이 이렇게 기독 교우들끼리 모여가지고 책 읽었던 거, 그게 다 있던 거더라고.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나중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생각이 나서 그게 묵상할 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새로 깨달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의 것들이 조금 바뀌어서 생각난 것뿐이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걸 얘기하자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내가 예전에 목사님도 안 가르쳐줬어요. 성경이 어디에도 없어요. 뭐 성경 서적에도 어디도 없어요. 신앙 서적에도. 그건 뭔 줄 아세요? 이단이에요. 이단. 새로운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새로운 것처럼 보이죠? 옛날에 설교했던 것들을, 좋은 구절들을 잘 모아서 거기다 예화를 잘 해서 잘 들리도록 설교를 한 것뿐이지 새로운 거 없어요. 저도 그렇고. 내가 새로운 거다? 그거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내가 받지 않았는데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과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의 증명을 할 수 없어요. 과학으로 증명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마음이 다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마음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돼. 몰라 아직. 호르몬 작용인 것 같은데? 뇌 작용인 것 같은데? 뇌는 아니야. 여러분, 사랑,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뭐냐면 사랑이라는 현상은 알아요.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알아요. 문제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에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이 배우자예요? 왜 여러분의 자녀에게서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전폭적으로 사랑하시죠? 뭘로 증명? 어디서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과학이 증명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과학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주의에 빠져 있어요. 과학주의. 이성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성이 모든 것. 아니요. 여러분들 모든 거 기억 못 하잖아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감사하네. 기억 못 하시는 게 저에게 은혜예요. 다음에 비슷한 설교를 또 해도 되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마치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해 못하면 하나님 없는 거라고, 하나님 아닌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돼요.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생각으로 새로운 거 발견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재단하거나 모든 진리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뇌의 작용이 얼마나 엉망인 줄 아세요? 자기 확정성의 원리가 있어요. 자기 확정성. 자기가 원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안 봐요, 일부러. 그래서 정치인들이 딱 나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견해가. 요즘은 더 그런 게 유튜브 방송이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그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방송들이 더 많아가지고 더 강해져. 보수로 보면 보수만 보여. 이 진보로 보면 진보로만 보여.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보수 진보 얘기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해야 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멈추는 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우리가 교만해져서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금 말씀 보시면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시키시고 새롭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활기차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니까. 그리고 나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니까. 지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걸 아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봐요. 그럼 나는 계속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아니면 교만 가운데 계속 쳇바퀴 돌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생각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떻게 한다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우리 모두가 우둔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진리를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끌려다닙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다음 말씀 시편 19편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보다 보니까 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사라지고 그게 긍정이 나. 내 절망했던 마음이 자꾸 줄어들고 그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눈을 밝아서 뭐예요? 주변에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떠서 주변을 보세요.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걸 주셨는지.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절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저번에 고아원에서 이제 퇴소를 해서 나이가 먹어가지고 대학교를 갔는데 집도 없고 자기를 보살피는 사람도 없고 절망해서 죽은 청년 이야기가 뉴스에 들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청년에게는 1,500만 원가량의 지원이 주어져 있었대요. 모른 거예요, 그걸. 그래서 집도 못 구하고 밥 먹기도 힘들다고 죽어버린 거예요. 1,500만 원이 지원이 있대요, 이미.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요. 우리에겐 천국의 약속이 있어요. 왜 계속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사로잡혀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눈이 밝아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밝은 미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도 자꾸 줄어드는 거고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됐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도 그게 한 가지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 말씀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멈추기 위해서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를 지킵니까? 마음과 생각. 뭐를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멈추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어디서 멈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 멈추시고 부정적인 감정 멈추시고 대신 뭘 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은 완전한 치유가 안 돼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하시고요. 뭐 호흡하는 거라든지 뭐 카페 찾아가는 거는 그런 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말씀 가운데 나오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귀한 은혜를 주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줄어들고 대신 그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은혜가, 그리고 열정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저같이 우울증인 분들은 더 열심히 이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아닌 분들은 교만하기 쉬워요. 그런 분들은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잡고 굴복시켜요. 이론이 돼요. 자기가 자랑스러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멈추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해서 연약하여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끌려다녔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여서 자랑하고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이 파괴된 마음, 이 물들은 마음이 깨끗게 되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음에 울적한 분들, 마음에 근심 있는 분들 주님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